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에서도 예언자들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분명히 이 빠른 귀환을 예언한 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시드기야와 아직 포로가 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서 썩은 무화과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의 이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예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듣지 않은 거죠. 그들은 목석처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들은 대로 반응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반응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행동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닮아버린 그들에게 내릴 심판으로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거짓 예언자 명단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이들이 예언하는 내용은 분명히 빠른 귀환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아주 탁월한 설교가였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위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두 거짓 예언자들이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단지 거짓 예언 때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탁월한 설교가 포로들의 위로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라고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듣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느엘람 사람 스마야입니다. 이 스마야가 스바냐 이 대제사장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스마야는 스바냐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서 착고를 채우고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왜 예레미야를 그렇게 놔두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종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스마야가 들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스마야가 듣고 분개한 메시지는 뭐냐면 때가 멀었다라는 거죠. 또 바빌로니아에서 정착하고 농사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전의 본문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보낸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분노에 차서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나라 우상들이 만연한 곳에 임하시며 일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이런 스마야의 반응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반응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스마야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 또한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곳에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스마야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스마야에게 준비하신 그 약속하신 진짜 평화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스바냐는 스마야의 이 편지 내용을 알려줘서 읽게 합니다. 이로써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양쪽 모두에서 확인되는 거죠. 한쪽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의 실과를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 선지자 스마야 쪽에서는 예루살렘 그 약속과 영광의 땅에 속히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스마야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정죄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가 된 자들에게 베푸실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짓말하는 스마야에게는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 전쟁에서 스마야는 실제적인 제거를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거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마야 본인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만 하는 예언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참된 예언자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선명하게 확인될 뿐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된 예언자, 참된 선지자를 향한 끊임없는 거짓 예언자들의 반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명함에 있어서 계속된 보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시대 대안적인 일하심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과 화술을 통해서 우리를 속게 만들고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화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대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선택하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오직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현혹과 입에 발린 그런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의 자리가 제공되더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